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6절 말씀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고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도행전 2장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임한 공동체는 놀라운 공동체였지요. 그 기도하던 찬양하던 공동체 가운데 수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는데 성경은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냐면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모였고 그들이 날마다 떡을 떼고 그들에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자기 것들을 팔고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기록됩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3,000명의 세례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 엽이 떨어지고 지낼 수 없으면 먹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120명밖에 안 되는 이 사람들이 몇 명이 먹을 것들을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필요함에 따라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내 것을 내어놓아서 팔아서 그들을 고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찬양하는 거요. 여러분, 예수를 50일 전쯤에 처형했는데 예수 믿는다, 예수를 높인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그 시선들이 따가웠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 나와 찬양합니다. 찬미합니다. 그것이 기적이요 표적이지요. 이렇게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난 공동체의 이야기가 이제 정리가 되고 3장으로 딱 넘어가는데 우리 많이 봤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던 자가 걷고 뛰며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오해하면 안 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게 어떤 개인의 치유와 치료의 사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때 그렇게 봐요. 야, 앉은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나도 치유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어떤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갖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 초대 교회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신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주셨는데 그러한 모습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지죠. 내가 병 낫는 게 중요한 거 물론 그렇습니다. 그걸 부인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낫게도 하시고 회복도 시키시지만 그랬던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백성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기 위한 방법, 그 놀라운 예 중에 하나가 이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일어선 사건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말씀 보고 또 은혜 나누어 보죠.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 지금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라는 시간은 유대인들에게서는 어떤 의미냐면 하루를 맞춰가는 시간이에요.
6시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6시 되면 뭐 제사장들이 재판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3시면 어떤 거냐, 이제 성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저녁 상번제가 드려지는 시간이고, 이 제사가 끝나면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하루 일과가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3시 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오늘 하루를 잘 마치고 이제 돌아가려는 모습. 이제 어떤 사람은 감사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도 있고, 오늘 하루 힘들었다라는 뭐 투정을 할 수도 있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2명이 등장해요. 베드로와 요한. 2사람이 기록되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2사람이 있을 때만 모든 것이 확증되기 때문이에요. 증인을 세울 때 2사람 이상으로 세우라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우리 계시록 아침마다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도 어떤 2 증인, 2 감람나무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거든요. 새벽에 모르시겠으면 새벽에 이렇게 같이 보시면 돼요. 예수님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때 몇씩 사람들을 보내세요. 둘씩 짝지어서. 이 둘이라는 숫자는 이 유대 문화 가운데에서는 확실하고 확증할 때 이런 표현들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고 어떤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다라는 건 확증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표현을 보면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아나바이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미완료형이에요. 올라갔는데 미완료형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한 번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계속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늘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기도하러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51절에서 53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 가운데 그들이 뭐 했다라고 기록하냐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24장 51절 53절 읽어볼까요? 시작.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네, 성경도 기록하는 게 늘 성전에 갔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사람이 유대의 어떤 관습에 따라서도 하루 3번씩 기도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부탁했기 때문에 성전에서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일들을 했을 거예요. 늘 다니던 길입니다. 우리 이제 배경을 하나 정리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늘 다니던 어떤 경건의 모습 그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었구나라는 거 하나 정리했어요. 그리고 2번째 정리해야 될 것이 오늘 본문 2절 가운데 나와요.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죠.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여기 이제 중요한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 앉은뱅이가 하나 나와요. 이 앉은뱅이가 나오는데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말합니다. 뭐 사고를 당했는지 어떤 태생적인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이건 알 수는 없지만, 태어났을 때부터 걸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라는 건 나을 가능성이 결코 없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태어났는데 만약에 못 걷잖아요. 걷지 못한 상태로 있으면 근육이 발달을 할까요, 못할까요? 근육이 발달할 수 없습니다. 장성한 사람이라면 한 번도 근육을 움직여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다리는요 굉장히 말랐을 것이에요. 관절이 잘못됐는지 근육이 잘못됐는지 어떤 게 잘못됐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정확하게 보이는 건 뭐냐면, 결코 일어날 수 없고 결코 걸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 사람이 나중에 걷게 되고 뛰게 되잖아요. 이건 누가 하신 일일까요?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야기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우리 원래 걷고 뛰던 사람이 다치면요, 못해 못 걸어 이러다가
의술이든 뭐 기도든 하나님이 역사하시든 나으면 나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걷고 뜁니까 못 뜁니까? 걷고 뛰지요. 그런데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은요 아예 못 걷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배경을 가지고 이 안진뱅이를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사람들이 메어 가지고 데려다가 이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놓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 하냐면 구걸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이렇게 돈으로 거의 다 주고받지만 옛날에는 먹을 거 하나 주는 것만으로 빵 한 조각 주는 것만으로도 구걸이고 그거 하나 받는 것도 하루를 살아가는 큰 힘이 됩니다. 어렸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밥 얻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문에 있는 이 구걸하는 건요 정말 많은 돈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구걸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이 사람의 육적인 장애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더 깊이 들어가면 다른 장애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레위기 21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21장 17절 18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음식 드리는 게 제사 드리는 건데 심지어 제사장 아론의 계열 레위인조차도 흠이 있으면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러한 율법이나 문화가 계속되었던 수천 년 지속되었던 이스라엘 유대 가운데는 어떤 게 있냐면 뭐 상해져 있고 장애가 있고 아픈 사람들을 저주받았다라고 여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심지어 태어났을 때부터 걷지 못하든 보지 못하든 어떤 장애가 있으면 그러한 시선이 더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저주받았다 하나님께.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냐, 태어나면서부터 못 보냐, 이건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지.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이 성전에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사장조차도 그것들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이런 일반 사람들이 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습니다. 걷지도 못하는데 누군가 데려와 줘야 되는데 그거 제한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장애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육적으로는 못 걷습니다. 그래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지금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그 사람의 나이도 기록이 돼요. 40여세라고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요. 이 사람은 지금 40년을 넘게 살아오는 동안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가 드려지는 광경이나 하나님께 찬미하는 모습이나 이런 모습들을 직접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인데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온전하게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는 그 사람, 성전 미문에 매일 나와가지고 먹을 것들은 구걸하고 있지만 한 번도 그 마음 가운데는 어쩌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런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죠. 여기서 우리는 그래서 이 장면이 육적인 장애도 있지만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픔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와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사람을 어디다 두었다라고 기록을 하냐면 미문이라는 곳에 두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냥 성전 문 앞에 놨다라고 말해도 돼요. 그런데 굳이 성경은요, 미문이라고 분명하게 그 위치를 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문이요, 뷰티풀 게이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름다운 문이에요. 아름다운 문. 굉장히 화려한 문이에요.
이 문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뭐 여러 가지 이제 문헌들의 기록에 의해서 보면 니카르노 문이라고 이제 추정을 많이 해요. 그게 뭐냐면 이 마카비 혁명 때 잡았던 장군이 장군을 여기다 처형했던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높은 문이거든요. 어떤 기록에는 20m 가량 됐다고 하니까 뭐 상상할 수 없는 문이죠.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문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화려하고 아름다워서 미문이에요. 아름다운 문이에요. 고린도라는 지역이 가장 융성하고 문화가 번창했던 곳인데 거기에서 청동을 수입합니다. 그리고 그 청동으로 문을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겉에다가 고린도산 그 은과 금을 가져다가 모양을 장식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좋았을 거예요. 아름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 뭐예요? 미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제가 이 미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려고 시간을 할애하는데, 이 미문에는요 가슴 아픈 어떤 배경을 하나 담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미문 이 성전, 여러분 외국에서 청동 수입하고 금은 수입해가지고 만들면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재정을 누가 투자하고 누가 만들었을까? 헤롯이 주로 합니다. 헤롯 왕이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2장 20절에 기록을 해요. 성경 띄워줄 수 있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몇 년 동안 지었대요? 46년.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아요. 예수님이 이때가 이제 30쯤 됐을 무렵이니까 예수님보다 훨씬 이전부터 오랫동안 헤롯 왕이 만들었던 성전이고 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들을 만드는데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 문을 만들면, 이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면 누가 기뻐할까요? 제사장들이 제일 기뻐요. 왜? 내가 다니는 곳에 좋은 것들이 서니까 행복하고 기쁘죠. 아마 자기 위신도 올라간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러다 보니까 재정으로 막 만드는데 헤롯 왕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공사가 중단이 되죠. 그때 뭐 할까요? 사람들한테 건축 헌금해라 이런 거예요. 건축 헌금 막 하는 거예요. 건축 헌금을 하라고 하면 할까요?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성경에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이 문을 만들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수많은 재정이 들어가야 되니까 예수님 시대에 헌금을 걷는 장면이 있어요. 누가복음 우리 21장 1절로 4절까지 한번 띄워주시죠. 한 여인이, 과부였던 여인이 두렙돈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한 번쯤은 보았던 과부의 두렙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도 다 헌금하고 건축 헌금하는데 이 여인이 제일 많이 했어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게 왜 지금 제가 건축 헌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5절 6절에 지금 읽었던 21장 5절 6절에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건축 헌금을 하는 가운데에 그 여인 보고 네가 제일 많이 했어. 네가 참 복되다. 뭐 이런 얘기하시고 나서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거 다 무너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뭐 했다? 건축 헌금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실제로 21장 1절부터 봤는데
그 바로 앞에 있는 20장 47절에는요. 이 가난한 이 과부에 대한 기록이 하나 더 있어요. 20장 47절도 한번 띄워 주실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레위인들과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뭐 했냐면, 야, 하나님의 전 건축해야 되는데 헌금해야 되지 않겠냐?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겠냐? 그 가운데 어떤 과부는요, 2렙돈, 정말 적은 돈 가지고 지금으로 따지면 1,000원, 2,000원 가지고 드렸는데 예수님이 그걸 딱 보시고서는 너무 귀하다 복되다라고 선포하시고, 부자들이 넣었던 그 헌금들, 그것으로 지금 화려한 성전을 치장하고 성문을 만들고 있을 그때에 이거 다 무너지고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미문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마치 우리 겉으로 나타나는 거룩한 모습이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이라는 건요,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오는 그 2렙돈의 여인처럼 참된 모습이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화려하게 치장된 건물들, 뭐 열심히 다니는 신앙생활의 모습들, 이것들이 나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문 가운데 있는 의미를 우리가 좀 돌아보고 지금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안진뱅이 이야기 좀 정리했죠. 그리고 미문 확인했죠.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 이야기도 살펴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어떤 거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기도 시간마다 하루에 3번 있는 그 기도 시간에 늘 습관을 따라, 경건을 따라서 나아갔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40여 세 된 안진뱅이는 미문에 어쩌다 나왔을까요? 날마다 나왔을까요? 성경에도 날마다라고 기록하죠.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오늘 처음 볼까요? 아니면 봤던 과거의 경험들이 있을까요? 봤을 겁니다. 오늘 처음 보는 게 아닐 거예요. 미문이요, 베드로와 요한 수십 번 드나들고 수백 번 드나들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 시간마다 경건함을 쫓아 기도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 내가 약속한 성령을 받아라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모여서 기도했고 성전에 모여서도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늘 거기 왔다 갔다 하던 길이에요. 물론 성전이라는 곳이 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미문이라는 곳도 다녔을 것이고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늘 안진뱅이는 있었을 거예요. 몇 년 동안? 한 40년 동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지금까지 베드로와 요한이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아니, 보았겠죠. 눈에 들어왔었겠죠. 알았겠죠. 그가 구걸한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갔었을 겁니다. 찬양해야 되니까, 예배해야 되니까. 근데 오늘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 2절까지 읽었죠. 3절, 4절, 5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 안진뱅이를 지나다니면서 여러 번 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그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에게 중요한 것이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있고 자기의 방향이 있다 보니까 내 목적지는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거기서 나올 때도 아마
안진뱅이는 거기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았는데도 나올 때 안진뱅이는 거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코 성경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제서야, 이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사건 이후라는 걸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면요 시선이 바뀌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가 보는 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던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이해되어지고 다른 것들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면. 오늘 방금 읽은 3절에서 5절 가운데요, 본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네 개의 본다라는 의미가요, 헬라어로 보면요 단어 다 다른 단어를 써요. 뭔가 의미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유추할 수 있죠. 이 안진뱅이에게는, 안진뱅이가 보는 건요 이 에이돈이라고 하는데 그냥 보는 거예요. 그가 뭘 봤을까요? 우리가 상상해 보면 이런 걸 겁니다. 아, 누가 나한테 좀 돈을 줄까? 누가 나한테 먹을 걸 좀 줄까? 누가 나한테 좀 친절히 대해 줄까? 이런 기대와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예요. 만약에 미문을 지나가는 높은 사람이 있고 좋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동전 하나 주면 좋겠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막 보죠. 그런데 4절에서도 기록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래요. 이 안진뱅이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을 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이건 한 푼만 줍쇼 하고 고개를 조아리면 조금 더 불쌍하게 보일까 봐 이랬을 수도 있는 거죠. 한 푼만 주시오, 먹을 거라도 좀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의 시선은 어떤 거냐면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돼 있어요. 먹을 게 필요해, 돈이 필요해, 건강이 필요해, 이게 필요해, 저게 필요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시선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령을 받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교회, 베드로와 요한으로 대표되는 이 사람들의 시선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기록하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뭘 했대요? 주목했대요. 주목했대요. 아테니사스라는 이 헬라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주목하다, 응시하다, 자세히 보다, 우러러보다, 존중하여 보다, 존경하여 보다, 이런 단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전인격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지나다니면서 봤던 그 안진뱅이 너무나 많이 봐왔지만 이제 성령을 받고 났더니 보이는 시선이 뭐냐면 저가 보통 보이는 게 아닌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저 사람 보통 사람 아니네 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안진뱅인데. 여러분 여기 이 말씀드린 아테니사스라는 단어가요 언제 쓰이는 단어냐면요 사도행전 1장 10절에 나오는 단어예요. 1장 10절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아멘. 자세히 쳐다본다는 거예요. 자세히 쳐다본다. 어떤 거냐? 예수님이 승천하는 거 바라볼 때 제자들의 시선이 같은 단어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신기하네, 대단하네, 이게 뭐지? 야, 우리 예수님이네. 뭐 별의별 감정들이 다 들면서 우러러 보고 있는 그 단어가 오늘 본문 가운데 안진뱅이를 보고 이야기하는 주목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의미가 좀 느낌이 다르죠. 이 심령이 뭔데? 이 사람이 누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다리가 아프고 불쌍한 것도 봤을 겁니다. 물론 맞아요. 그런데 더 불행한 건 그 영혼이, 그 심령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한 번도 나아가서 예배하지 못하고 제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이 마음에 아파서 그 주목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냥 이 다리 저는 자가 회복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전 인격적인 존재가 회복되는 이야기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이 시선은요, 이 주목하심은 제가 봤을 때는 어쩌면 하나님의 바라보심입니다. 야, 너 내가 만든 내 형상대로 지은 가장 값진 존재야. 그런데 여기 이렇게 무너져 있고, 여기 이렇게 실패해 있고, 아파 있고,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구나. 예배 한번 드려보지 못하고 제사 한번 드려보지 못한 너였구나. 이 시선을 하나님이 보시듯이 베드로와 요한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자들의 특징이, 제가 아까 시선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전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시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요, 아, 저 사람은 나보다 잘났네, 저 사람은 나보다 못났네, 이거 보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에게 생명이 있냐, 저 사람에게 생명이 없냐, 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이걸 볼 수 있어야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지, 겉으로 뭐 좋은 가방 들고 좋은 옷 입고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전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왔다 갔다 하는 미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한 생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고, 저 가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시선들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보라. 블랩손이라는 단어를 써요. 블랩손.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이게 깨달아라, 주의해라, 이런 의미예요. 뭐냐면 우리를 보라는 게 나를 보라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는 거 알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줄 거라는 거 우리는 성경 봐서 알잖아요.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를 보라는 건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하심이 너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이 자리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한 번만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마태복음 13장 14절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요, 아주 간단해요. 봐요, 예수를. 예수님 물어보잖아요. 밖에 나가서 물어보면 다 알아요. 4대 성인, 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분 다 알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건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를 위해서.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걸 알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가 뭐 해야 되냐면요, 미문처럼 아름답고 거룩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어가는 심령들 보고 죽어가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우리를 보라,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깨달으라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죄송합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됨을 믿습니다. 그 교회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그가 5절 가운데 본문에서 보니까 이 안진뱅이가 이렇게 합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 바라봄은요, 구함의 바라봄입니다. 꽉 잡는 바라봄이에요. 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제가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릴 거고, 어쨌든 바라보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6절 말씀 가운데 그래요.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요, 사도잖아요. 사도면 지금 어떤 공동체의 리더라는 걸 아냐면 초대교회 공동체의 리더예요.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세례받은 사람이 최근에 몇 명 있었어요? 3,000명 있었어요.
3,000명이고 가족들까지 다 따지면요, 한 10,000명 됐을 거라고 많이들 추정을 해요. 그럼 10,000명이나 되는 사람 공동체를 이루어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부자여서 여비가 좀 있어서 내놓기도 하고, 없는 사람은 힘든데 같이 먹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공동체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베드로가 요한이 돈이 많을 것 같으세요? 적을 것 같으세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죠. 돈이 많을 것 같으세요? 적을 것 같으세요? 네?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말하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없어요.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요, 성령 받고 얼마 안 돼서예요. 주님 빨리 오실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지금 그들에게는 소망이 뭐냐면 예수 전하는 건 외엔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막 버리고 포기하고 예수 위해서 살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막 이단 사이비들이 그러잖아요. 막 헌금 가져오라고 막 집 팔아서, 그 뭔 상관이냐고 막 사이비니까 그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고. 지금요, 베드로와 요한도요, 돈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있었던 게 딱 하나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 찬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전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딱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도 우리를 보라, 깨달아라, 우리를 주위에서 보라 라고 이야기한 것도 내가 줄 거 하나 있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전도할 때 뭐 지금 호빵 전도도 하죠. 뭐 별의별 거 다 하잖아요. 물티슈도 나누고 뭐 다 해요. 세상 사람들이 워낙 안 받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이거 하는 게 좋겠습니다. 물티슈도 하고 헌금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본질은 뭐냐면 선물에 있지 않고 무언가 물질에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요, 솔직히 물티슈 없고 호빵 없어도 전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안 받아서 상처받아요, 힘들어요, 뭐 이런 거라도 있어야겠어요. 그래요. 괜찮아요, 해도 돼요. 그런데 그건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우리가 진짜 전하는 건 포장지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작은 선물들이 아니라 진짜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증거할 때 그걸 받고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를 보면 알죠?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본문 3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말씀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무슨 얘기냐면요, 이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됐을 때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참 저는 성격이 참 악한가 봐요. 제가 만약에 제가 안진뱅이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낫게 해주셔서 딱 일어나면 첫 번째 보고 싶은 게 뭐냐면, 내 다리가 진짜 낫어? 만져볼 것 같아요. 내 다리 진짜야? 이거 나 4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못 걸어봤는데 이거 진짜야? 막 만져보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막 펴보고 계단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보고 막 이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리고 악한 저의 모습 같으면 그 40년 동안 미문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받고 저주의 말도 듣고 고통당했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 찾아갔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어린 아이들이 메롱하고 놀리고 도망가도요, 이 사람은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안진뱅이라. 여러분, 짓궂은 아이들이 놀렸을 때 그냥 그 모든 거 다 받았을 거예요. 제가 나았다면 그 저 놈 자식 가가지고 한번 꾸지람하고 싶고 꿀밤 한번 때리고 싶고 그런 마음 저 같으면 들 것 같아요. 부모에게 찾아가서 따지고도 싶을 것 같아요. 왜 나를 이렇게 낳고 왜 나를 이렇게 버려서 이렇게 구걸하는 존재로 낳았는지. 내 다리가 나으면 다양한 거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셨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의 존재를 회복시키심은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성전으로 들어가서 찬양하고 걷고 뛰며 하나님을 높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가 나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함이 목적이고,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정말 아프고 죽어가는 사람들조차도 다 끌어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기사와 표적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이게 내 병 낫는 그런 기적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병을 낫게 하셨다면,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병도 낫고 때로는 기적도 일어난다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요, 뭘 위해서냐라는 걸, 이걸 봐야 돼요. 이걸 하나님의 찬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런 기적들도 때로는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가 나은 사건을 두고 그냥 병 나은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4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9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아멘. 이 취조당하고 신문하는 과정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병자가 나은 거, 그 선한 거, 착한 일, 그건 뭐냐면 구원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냥 몸이 나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가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라는 표현이에요. 완전해지죠. 이제 이 한 사람 나은 게 그냥 병 나은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을 결국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사람을 통하여 예배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이 초대교회에 기사와 표적을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아픈 사람 많습니다. 연약한 사람 많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사람도 있고, 육신이 다친 사람도 있고,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고, 난치병에 걸린 사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때로는 낫게도 하시고 역사하시기도 하는데 그 목적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낫게 하셨냐? 낫게 하신다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고 그를 통하여 예배받으시고 찬미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온전한 공동체 안에 하나 되고 싶은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모른 채 그냥 기적이 일어났구나 라고만 보면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 말씀을 맺습니다. 저도 예전에 베드로처럼 막 믿음으로 선포하면 나았고 막 이런 일들 꿈꿨습니다. 지금도 또 어딘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내시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 받으시고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육적인 장애가 있고 영적인 장애가 있는 자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낫게도 하시고 돌보시기도 하고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도 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그 공동체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